어떻게 명절 잘 지나셨나요? 손님들도 치르시고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고 그래서 살도 조금 찌고 그렇죠? 어떻든 즐겁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지나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섰는데 어떠세요?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날이 감사의 주일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번 주일도 제게는 감사 주일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이번 주일도 제게는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백성에게 더 크게 감사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불과 3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결혼도 했습니다. 높은 신분의 가정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스낫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낳았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간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장남 므낫세.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뜻을 담고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형애가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어져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어렵고 괴로웠던 기억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므낫세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주목할 만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이룬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기록할 때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죠. 참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종이 되면 그 사람 종으로 삼은 주인도 복을 받았고요. 그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감옥에도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펴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건만일까?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은 조금 더 깊이가 있지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눈을 파신 때에 요셉이 갑자기 팔려져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다른 일을 하실 때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이런 고난의 삶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을 하나님 그의 삶에 나타나시죠. 노예로 살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모함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죠. 추정을 해보면 적어도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2년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2년이라고 하는 실형을 받으면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가장 엄중한 감옥에서 2년을 지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이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전에는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을 나와 함께 관통해 지나가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요셉은 종살이는 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고통스러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극단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은 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제한되어 버린 그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수라고 하는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노예라고 하는 그의 신분은 달라질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들을 누리며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시는 날 그만 미끄러져서 오른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깁스라는 걸 해서 이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단히 붙잡으며 했습니다. 대부분 오른손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습니까? 젓가락도 오른손으로 잡고 요리를 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는데 그 손을 쓰지 못하게 됐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가다 그랬으니 말이죠. 자, 우리가 말하는 요셉의 고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것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맨날 밥 제때 안 준다고 반찬 투정이나 틱틱 하던 큰딸은 그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맡아서 밥을 다 해댑니다.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딸은 엄마 등만 한번 주물러 달래도 실죽거리고 그 말을 듣지 않던 딸이었었는데 팔 아픈 엄마 때문에 엄마를 일주일에 몇 번씩은 목욕을 시켜주지요. 가장 큰 기적은 남편한테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가지 않던 남편이 팔 다친 아내 때문에 아내 성경책 가방 들고 교회에 따라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부러진 팔은 어떻게 될까요? 붙을 겁니다. 그거 붙을 거 아니에요. 깁스에 나왔으니 얼마쯤 지나면 건강한 팔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 이 여집사님은 평생 경험해 볼 수 없는 가족의 사랑도 경험하고요, 남편도 기가 막히게 전도도 했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요.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병든 몸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나을 기약이 없다고 하면 그 병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될까요? 하지만 병들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그 시간을 온 지구촌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지나지 않았으면 믿음이라는 땅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절망해 버렸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지 이런 시간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고난은 더 큰 형통함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 나라 총리가 되려고 하면 일단 이집트에 가야 합니다. 무슨 그가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다든지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총리 자리로 영입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총리가 되려고 하면 젊은 시절에 이집트로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아버지 야곱이 저 이집트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유학 가겠습니다, 그럼 보내주었을까요? 이집트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집을 떠나게 해주세요. 아마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을걸요. 그는 결코 아버지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이집트에 가게 됐나요? 과정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지만 형의 손에 팔려서 그는 이집트에 갑니다. 누군가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스림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다스림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에 서면요, 다스리는 자신도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요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다스림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고 하면 그 나라를 다 다스려야 하는 사람인데, 요셉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를 다스리는 시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서의 종살이는 더 큰 다스림을 위한 더할 수 없는 좋은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야죠. 바로에게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외국에서 잡혀온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의 왕을 만난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내면 만나주는 시절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해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갇히는 엄한 감옥, 힘겨운 곳이기는 해도 그곳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일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그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후에 총리가 되어져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함께 조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저를 팔아먹었는데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 마음을 알아챘던 요셉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섭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까닭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도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을 만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바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요셉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요셉만이 아니었죠. 야곱은 어땠나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많은 재산 어디서 모았을까요? 종으로 고통스럽게 살던 시간에 모았습니다. 그는 누구 집에 사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수없이 임금이 바뀌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견디어가면서 그 시간을 지나갔어야 그의 삶에 이 많은 재물들이 모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어떻게 하다 12명이나 아들을 낳았을까요? 부부 금슬이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거의 사기를 당하다시피 한
4번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13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바로가 묻지요. 그가 했던 대답 너무나 유명한 것이라 합니다. 제가 130년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그 과정을 통해 이루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건들을 읽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을 나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감사주일을 지났습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부터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기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나? 내가 무엇을 받았나? 그러면 우리는 감사했을 거예요. 맞아, 건강을 주셨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사실은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정말 깊이가 있는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귀하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마침내 환경을 초월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죠. 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무엇으로 확인했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을 것입니다. 신기하게 세워져 있는 구름이라는 게 원래 공중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둥처럼 쌓이는 것, 이건 쉽게 볼 수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광야, 깜깜한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깜하냐 하면 손을 이렇게 내 눈앞에 갖다 대면 손이 안 보여요. 그렇게 캄캄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빛이라고 하나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아들, 딸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음식도 찾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불기둥이라는 게 세워지는 게 누가 캠프파이어를 해서 불을 지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불이 있다고 하는 것,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의 사건을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와 함께 이제 같이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너희를 모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생긴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죠.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각종 장식물을 녹여서 만든 송아지를 가리키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의 전모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시나이 반도 광야에 멈춰 세우시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산 꼭대기에 서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시죠. 소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예배라는 것을 드려야 하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곳에 예배를 위한 도구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40일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40일을 이야기하시는 그동안 백성들 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열흘 동안이나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달려가 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저 산 꼭대기예요? 나무도 없고 돌만 있는 저 산에 저긴 물도 없을걸요? 저곳에 가서 지금 한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땅을 지나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도해내실 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도 와서 조르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신구 다 빼서 나에게 가져와라. 어떤 이는 반지를 뽑았을 것이고 귀걸이, 코걸이를 뽑았을까요? 그렇게 솥에다 부어서 끓여서 부어내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소였거든요. 그들은 소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송아지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랬더니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처럼 기가 막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리고 뛰어서 놀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도 들렸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 봐야 되겠다. 백성들이 이상한 짓 한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가금 아니었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그 송아지 주변에서 춤을 추고 뛰어노는데 너무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적어서 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 양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집어던져 버립니다. 깨트려 버리죠. 이 법이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지만 그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분노는 그렇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인간 모세의 분노가 이랬다고 하면 우상 앞에 춤추고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 다 진멸해버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축복의 사건만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주인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생긴 것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는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죠. 이때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 관습이 시키는 대로,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 입에 달며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려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거푸 반복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무기를 주시겠다고,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고, 땅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그런 약속 별로 안 하십니다. 반복해 또 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를 도대체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땅 주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시거나 방기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충실하게 가장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 앞에 불리워져 있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뭘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책임을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싸움을 해야 합니다. 며칠 후면. 그러니 어떻게 싸우라고, 병법은 무엇이라고, 적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싸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건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장군을 선발하고 그리고 적군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적보다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과 더 좋은 교분을 쌓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관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형통하리라, 이기리라, 함께하리라, 이 약속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세상의 사람, 나아가 죄악이나 마귀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죠.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반복해 여러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입은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폭포수처럼 토해내는 입술이면 안 됩니다. 내 머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진 머리라, 내가 담고 싶은 생각이면 어떤 것이라도 아무거나 다 담아야 또 좋은 그런 머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가슴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벌떡벌떡거리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 일들을 행하도록 내 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심장을 벌떡거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과 발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성실한 도구여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형통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참 좋겠어.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it's okay.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았던 것들 어떤 것입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아가 이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살 것이고요. 마침내 환경을 초월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 이 선언 앞에 여러분의 삶이 결단을 새롭게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 참 많이 아시죠? 오늘 그 찬양 한번 같이 나누면서 나누었던 말씀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